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8장입니다. 2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8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1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에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며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제일 처음 지은 성전을 솔로몬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성서 신학에서 또 그렇게 부르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사실은 그 이름은 그렇게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던 시절에 그때 성전이 건축이 됐으니까 솔로몬 성전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전이 지어지는 모든 과정을 보면 반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반도 아니고요. 더 넘습니다. 한 3분의 2는 다윗 왕이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묵상한 말씀이죠. 그 앞에 오늘 봉독한 그 앞에를 쭉 보면 다윗이 얼마나 꼼꼼하게 성전 건축을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보통 다윗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건축 자재를 준비하고 또 건축 헌금을 다 미리 백성들과 더불어 같이 해서 준비했다. 그냥 이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11절부터 19절까지 쭉 보면 설계도도 다윗 시절에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설계가 얼마나 자세하게 됐냐면 아주 구체적인 부분까지 그 치수 또 어떤 부분에 들어가는 금이나 은 이런 금속 종류의 무게까지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무슨 대접, 갈고리, 종자면은 조그만 그릇을 말하죠. 근데 그런 그릇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디자인, 모양은 어떻게 만들고 또 거기에 들어갈 금, 은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런 것이 무게가 얼마 되고 이것까지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 교회 이 말씀 성전 지을 때 설계가 1년 걸렸어요. 그리고 시공하는 게 한 3년이 걸렸죠. 근데 이제 시공하는 중에 설계를 대개 이제 건축할 때 설계를 딱 해놓고 설계 변경 하나도 하지 않고 짓는 경우는 거의 드물죠. 이제 설계를 꼼꼼히 하고 이제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다 보면 요거는 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설계를 조금 바꾸고 그래서 또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본 설계 이거는 어떤 건물이나 건축이 진행되는 내내 이거는 늘 들여다보고 또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가 당연한 얘기지만
어떤 건축에서 가장 기본이고 그게 이제 기본 구상이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뭐 문 하나 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문을 이쪽으로 안으로 당겨서 열 것인지 밖으로 밀어서 열 건지 뭐 이거부터 또 문짝은 자재를 뭐 쇠로 할지 또는 나무로 할지 또 나무로 하면 어떤 목재로 할지 그것까지 설계도에서 다 이게 설계를 합니다. 건축을 아주 섬세하게 할 경우에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까지는 못했어요. 근데 설계를 할 때 음향 설계까지, 그러니까 건축 음향도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들고 지금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 스피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죠. 근데 이 공간을 다 지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음향 시설을 이렇게 설비를 하죠. 정확히 얘기하면 다 짓고 나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지을 때 이 위나 이런 지금 안 보이는 곳에 음향 설비 그런 선도 깔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이 공간을 지을 때 가면서 이거를 둥그렇게 하는 게 음향에 더 좋을지 아니면 각이지게 하는 게 더 좋을지 또 이거를 지을 때 이 벽 자재를 뭘로 하는 게 음향에 더 좋을지 그래서 이 건축 공간의 모양 이런 거를 아예 어떤 게 음향에 더 좋을까 이렇게 설계하는 게 그게 사실은 가장 완벽한 설계라 그러죠. 우리 교회도 건물을 지을 때 우리보다 먼저 지어진 잘 지어졌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여러 군데 가봤어요. 우리 장로님들 전체하고도 가보고 또 특별히 건축위원회 장로님들은 더 많은 데를 가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익산에 있는 어느 한 교회가 그렇게 지었어요. 전국적으로 이제 목회자들이나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설계 회사가 설계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 지을 때 음향에 아주 초점을 맞추어서 설계할 때부터 음향 설계를 굉장히 기본으로 깔아놓고 설계했고요. 그래서 건축 음향 기계가 있잖아요. 음향 기계도 당연한 얘기지만 좋은 기계 들여다 놓으면 아무래도 성능이 더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계 음향의 기계적인 측면 말고 건축과 관련해서 설계 때부터 음향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의자를 하는데 의자의 이 재질을 뭘로 해야 음향에 더 좋을지 의자 모양은 어떻게 해야 여기서 음향이 이렇게 나갈 때 회중한테 좌석에 앉은 분들한테 음향이 가장 최적으로 들릴지 음향 설계부터 건축 설계에 이게 들어가는 거죠. 사실은 오늘날도 그렇지만 뭐 예나 지금이나 설계 이거는 뭐 가장 기본이고 그리고 세심하게 건축을 한다 그럴 때는 설계가 사실은 거의 다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처음 성전이 건축이 될 때 설계는 다윗 왕 때 이미 다 끝났습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19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그렇게 설계를 끝내놓고 그리고 그 설계에 대한 거를 솔로몬한테 인수인계해 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맨 마지막 19절에 다윗이 아주 중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설계도를 그려주셨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다윗이 가진 신앙과 또 그분의 신앙 인품 또는 성경에 기록된 다윗이 살아온 신앙의 걸음, 인생의 걸음을 볼 때 다윗이 없는 말 지어내서 하진 않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자기가 전문가들 데리고 설계를 쭉 하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야, 이거를 아들 솔로몬에게 또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해서 그려줬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중대하게 생각하고 꼼짝 못하겠지, 이러고 다윗이 얘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그죠? 진짜로 하나님의 손이 임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요즘 신사도 운동 이런 게 있어요. 신사도 운동. 뭐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좀 틀리지만 기독교 정통적인 신앙으로 보면 사실은 좀 위험한 운동이에요. 근데 신사도 운동 거기에서는 성령의 뭐 영어로 말하면 임파테이션 이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안수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파도처럼 전달되고 뭐 이런 거 하고, 또 무슨 뭐 금리빨 얘기도 하고, 이게 크게 보면은 신사도 운동 계열의 큰 흐름인데, 근데 거기에서는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러면 근데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금 저분에게 지금 역사하시는가 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거는 정통 기독교 신앙으로 보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란 말은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좋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완결된 계시가 66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어요. 계시라는 게 당신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뭐 지금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66권 성경 이 테두리 안에서, 66권 성경 이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당연히 한 일이지만 계시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66권 성경 말씀, 이거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가 받은 계시가 이것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러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 계열에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물론 목회자가 설교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표현 쓸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를 들어서 지금 19절 말씀, 하나님의 손이 다윗에게 임해서 그 설교들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목회자가 종교적인 테크닉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근데 진짜로 그런 감동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야 성도들이 껍벅 죽지, 그러면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제가 목사니까 목사 세계는 제가 잘 알아요. 잘 압니다. 여러분 여기 각기 직업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직종은 여러분이 잘 알지요. 민주주의가 또 나라 경제가 진짜로 제대로 선진국이 되려면, 쉬운 얘기로 말하면 내부 고발자들이 많으면 선진국이 됩니다. 부정부패 없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내부 고발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왕따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이게 아직 국민의식이 안 돼서 그래요. 독일에는 말이죠, 나이 드신 분들이 독일은 동네가 다 이렇게 선진국이 되게 그래요. 이렇게 다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근데 할머니들 같은 경우는 창가에 앉아서 차 마시면서 동네가 이렇게 보다가 낯선 사람이 온다 그러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 사람이 뭐 하나? 저 사람 어디로 가나?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낯선 사람이 엄한 짓 하고 그러질 못해요. 그러다가 뭐 하면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직종, 거기에서 이게 불법을 저지른다, 그러면 그 직종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신고하고 그러면 이게 불법 부정이 없어지고 선진국이 되는데, 대개 이제 후진국에는
그런 사람이 왕따를 당하고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끼리끼리 뭉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그 갑자기 의사분들이 떠오르는데 그 직종에 있는 분들 용서하셔요. 근데 의사분이나 약사분들 이런 분들이 주로 많이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일 가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법보다 우리 의사들의 이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뭐 학교 교사들은 법보다 우리 교사들의 이익이 더 중요하고 이게 이제 후진국 형태지요. 법이 더 중요해야 돼요. 그 나라의 법이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하지 못하면 그거를 이제 법은 계속해서 고치고 또 새롭게 필요한 법은 만들고 그래야지요. 근데 적어도 그 직종에 있는 내부 고발자들이 의식이 투철하다 이 정도 국민의식이 있으면 법은 계속해서 좋은 법으로 고쳐지고 그러니까 법이 우리 집단 이익보다 더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진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길게 드린 이유는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 세계는 제가 잘 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들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나 지금 막 감동하시지 않는데도 그냥 종교적인 제스처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꼬박꼬박 잘 넘어갈까? 그런 게 사실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올곧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보다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제스처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얘기를 훨씬 더 혹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게 효과가 있어요. 제가 목사니까 잘 압니다.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거꾸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어디에 가서 예배 드리거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대표 기도하시는 분,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또 아까 임 목사님도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하고 잠깐 기도하셨잖아요. 모든 기도에서 그 모임에서 메시지 전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 기도가 안 들어가면 그거는 그 기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기도할 때는 저도 아멘 하고서 아무래도 더 감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예배 기도할 때 예를 들어서 일부 예배인데 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을 축복하시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있다 보면 제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왼쪽이죠. 찬양대석이. 근데 그쪽에서 아멘 소리가 커요. 그건 당연하죠. 그죠?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아멘 그렇게 하죠. 인간의 종교적인 심리, 인간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 신앙이 성숙하려면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 수준이 좀 높아지려면 이거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이 신앙의식이 높아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19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이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해서 이 설계를 그려서 내게 알려주셨다. 이 말은 종교적 제스처가 아닙니다. 이건 빈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처음 지은 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렇게만 얘기하면 성경의 문맥으로 볼 때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윗 솔로몬 성전 이렇게 얘기해야 적합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토록 상세한 설계도 그 모든 설계 자료 그거 다 당연히 기록했겠죠. 그죠? 요즘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도요. 설계할 때 설계도가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해서 이게 한 20-30권이 되나 그래요. 그러니까 쌓아놓으면 바닥부터 제가 서 있는 바닥부터 한 이만큼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 솔로몬 성전 옛날에는 요즘처럼 이런 얇은 종이가 있지 않았거든요. 양 가죽, 짐승 가죽에 썼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야말로 이만큼 한 덩어리 됐을 거예요. 그걸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시다. 이거는 내게 준 사명이다. 다윗이 말이지요. 많은 아들들 중에서 솔로몬을 후계자로
그러니까 왕위를 이을 사람으로 정한 이유는 솔로몬이 다윗이 특별히 사랑했던 왕비 바세바에게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위를 이을 후계자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과 연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신 거예요. 이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고 솔로몬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근데 사명을 맡은 사람은 사명을 붙잡고 있는 한 사명이 끝날 때까지 꺾이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결코 어떤 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20절이에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같이 계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사람들이 너와 함께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너와 함께한다. 두 번째, 성전 공사를 도울 모든 유능한 기술자들이 너와 함께한다. 세 번째, 모든 군 지휘관들이 너를 따르고 내 명령에 복종할 것이다. 네 번째, 백성 전체가 내 명령을 따르며 너를 지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를 따르고 너를 도와줄 것이다 하는데 네 부류를 얘기하는데, 첫째 성직자, 그리고 두 번째 성전 건축 전문가들, 그리고 세 번째 군의 모든 지휘관들, 병사들, 네 번째 백성 전체. 이러면 다지요, 뭐, 그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주셨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고, 그리고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기억해라. 두 가지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너랑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의 도움도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하시는 어떤 일 가운데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라면, 그게 분명하다면 그 사명을 꽉 주십시오. 결코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가정, 자녀, 후손을 축복하시고 건강과 또는 물질과 이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실 거예요. 목적은 하나예요. 그 사명 때문에 이런 거죠. 저는 늘 살아오면서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는 말씀 삼운동, 이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왔고 또 그렇게 목회해 왔습니다. 독일로 유학 가서 공부하면서도 말씀이 어떻게 되면 삶이 되나, 공부한 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쪽을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랬어요. 돌아와서도 마찬가지고, 13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계속해서 여기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당연히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성락성결교회에 보내주신 거는, 이유는 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되는 말씀삼 운동을,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설교를 제가 많이 했으니까. 여기 두 절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저 자신하고 연관해서 해봤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말씀 삼운동의 사명을 주셨지. 그러면서 이 사명을 꽉 붙잡아야지. 모든 것을 이 사명을 중심으로 생각해야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또 이 일에 나와 동역하고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함께 일할 사람을 하나님이 주시지.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니다. 7,000명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걸어갈 때 그때 그 삶에 진정한 축복이 있는 거죠.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 교회 목회를 이끌어갈 책임을 하나님께 맡았으니까 또 이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청년들, 어린아이들 할 거 없이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지목사를 통해서 이 교회 주신 소명,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 이거를 붙드는 그 사람에게, 또 이거를 붙들고 각자에게 맡겨진 또는 각자의 직종 또는 그 자녀 후손들 중에서 어느 모로든지 이 소명하고 연결된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죠. 그 사명의 중심에 서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거보다 높으면 안 돼요. 친소관계, 그게 이거보다 높으면 안 돼요. 그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명이 뒤틀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익, 그게 이거보다 높으면 안 돼요. 자존심, 그게 이거보다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괜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사명 붙들고 그 사명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한상표 원로 장로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이제 교회장으로 오늘 그리고 내일 이제 발인 예배까지 이어지는데, 근데 한 장로님 생각하면 그분이 이제 병이 나시기 전에, 그러니까 중풍으로 쓰러지시기 전에 참 최선을 다하셨던 그런 모습이 제가 생각이 나세요. 참 최선을 다하시고 말수 적으셨고, 그리고 회의 때나 이런 때도 보면 참 말수가 적으셨어요. 근데 최선을 다하시고, 그리고 참 의지력이 강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축복 늘 넉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여기에 새벽 예배 나오신 귀한 분들, 또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새벽 예배 나오신 또 다른 교회 성도님들, 우리 한국교회 전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주신, 그리고 그 대대로 이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사명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공동기도문은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교독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꿈송과 성경 2000 통독을 통해서 말씀의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열강과 그리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 대통령 선거를 통해 좋은 리더가 선출되게 인도하실 때 오늘까지 사전 선거가 가능하고 9일은 선거일입니다. 북한 접경지역 선교 탐방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은 용정과 도문 일정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탄생 100주년에 방문하는 용정지역 탐방 일정이 의미 있는 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독교 신앙과 애국혼이 서려 있는 명동촌 탐방을 통해 참된 기독교 공동체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선교 탐방의 경험을 통해 북한 선교부와 지속적인 동역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천 광고 드리겠습니다. 한성표 장로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11시에 드릴 예정이고요. 교회 출발은 10시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8시 이곳 바로 성산홀에서 드릴 예정입니다. 빈소는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이고 화장장으로 용인 평온의 숲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오늘 저녁에 금요 심야 예배는 없습니다. 대신에 그 시간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 틀어놓고 저희가 문을 열어둘 테니까 기도하실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